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붙들고 달려온 주제 함께 지어지는 교회,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죠? 해변에 쌓아올린 어떤 모래성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아담하고 예쁘게 지은 돌담을 쌓은 그런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여주는 것처럼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기초로, 그리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세워 올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족, 곧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건물의 기초, 또 벽, 기둥, 그리고 지붕, 또 교회의 간판인 어떤 사명, 비전, 이런 것을 쭉 시리즈로 나누어 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건물은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인구, 캐톨릭, 불교, 기독교, 그리고 기타 여러 종교 다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종교 인구가 이제는 절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46.6%, 5년 전에 비해서 8.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점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있고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조사입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을 보면은요,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타 연령층에 비해서 10명당 3명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인구가요, 지난 5년 사이에 2배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3.3%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요, 타 종교에 비해서 제일 낮다고 합니다. 제일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며 참 위기의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는요, 이러한 세상의 풍파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정말 올바른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증가시키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설령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낙관한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죠?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기쁨을 잃어갑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모퉁이돌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실천이 신앙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로써 자기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드러내려 할 때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단순한 교회 활동에 만족하는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수없이 들어왔어도 문제는 그 지식이 자기 내면에 분명한 확신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이 지식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식인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초의 문제를 점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종교를 가졌다가 아예 이제는 종교를 떠나버린 사람, 무교로 전환한 이들 가만히 보면은 이들 중에 상당수가 신앙심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31%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구원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나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분의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하지? 복음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살인하지도 않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해왔어. 이런 분들은 회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만이 율법인가요?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율법의 기준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다면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덧입을 때, 그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모퉁이돌이 우리 중심의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 기쁨의 삶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 고백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기둥과 같은 교회 일꾼들을 또한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회의 벽돌을 쌓자고 그랬습니다. 섬김의 벽돌, 나눔의 벽돌, 믿음의 벽돌, 그리고 중보기도의 벽돌 쌓읍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지붕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습관과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비전과 사명의 간판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비전이 있듯이 우리 한마음교회 지난 2004년에 시작되면서 첫 모임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주부에 실어오고 우리가 자주 반복해온 비전 사명 선언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달려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함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준비된 교회를 가리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을 이제 맨 마지막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내용을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 문장 구조가 방금 앞에서 쭉 소개해드린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쭉 쌓여지고 having been built, 이것들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이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 단순히 혈연 공동체로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인격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인데 함께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로 맺어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덕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모키 지침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랄프 네이버 이 저자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질적인 시간을 바치는 인격적인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여러분의 그 관계 네트워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수십 명, 아니면은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어떤 분은 뭐 수백 명. 요즘 뭐 페이스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통 요즘 어떤 분들은 막 1000명 넘어요. 페이스북 친구가. 아무리 사람 막 긁어 모으려고 해도 1000명 모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칼리지 학생들 이런 교우 관계를 넓히면 제가 엊그저께는요 3000 몇백 명인 분도 봤어요. 네? 이분들 어떻게 다 기억할까? 한 분 한 분 이런 관계 네트워크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들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로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3000명 중에 주중에 함께 정말 언제든지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사이, 함께 뭐 쇼핑을 같이 나갈 수도 있는 사이, 함께 집에 찾아가서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 어떤 정말 인격적인 그런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또 그 수많이 펼쳐진 네트워크에서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매주 한두 번 이상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 어떤 때는 뭐 3번, 4번 그 이상으로 자주 일주일에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정말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바라봅시다. 자기 집안 식구 말고요, 이렇게 주변.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가족.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우리는 한국에 유명한 개그맨 중에요, 박명수라는 분 있죠? 들어보셨죠? 박명수. 재치 있는 말을 많이 남겼어요, 이분이. 그래서 소개한 내용 봤어요.
그분의 말이 이 시대의 참 이 모습,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참 그 표현들, 재치 있는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한국 속담에 3번 참으면 뭘 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살인을 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3번 참으면 호구가 된다, 바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3번 참으면 바보 된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깔본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젊어서 고생하면 골병 든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는다? 벌레를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느끼는 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들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3번이 아닌 10번이라도 서로에게 참아줄 수 있는 관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할렐루야. 바보 되지 않습니다. 바보 소리 듣지 않아. 우리 10번이라 설령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얕보아도 끝까지 가는 말을 곱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 피곤해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희경 자매님 저 뒤에 지금 방송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둘째, 공개해도 되나요? 둘째를 가졌어요. 임신 소식. 그러니까 누가 어느 사모님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하면서 막 축하합니다 막 노래 불러주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가족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생물학적인 이런 관계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오이코스, 기독교 신앙 안에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 그 안에서 맺어지는 이 기쁜 소식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가 이제 김밥 전도를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모여서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막 밥하고 이제 재료 준비하고 막 김밥을 마시는 분들, 또 이제 도넛 가게 막 빨리 후다닥 정리하고 달려와가지고 그 김밥 들고 나가는 우리 집사님들, 여느 때와 달리 정말 더 벅찬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열정이 느껴지고, 이 김밥을 들고 이제 정말 복음을 들고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막 그 열정이 느껴지고 그 기쁨, 벅찬 기대감들이 막 그 우리 참여하신 분들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할 그 미래의 그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이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이 일이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앞서 소개해드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한 신앙 목적을 공유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책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게 해주는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마음교회 보면은 형편이 힘들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살피고 또 도움을 주고 나누는 일들이 조용하면서도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 정말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처럼 큰 힘이 드는 것이 없어요. 그 받아본 분들은 그 따스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지체들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살피고 그들을 찾아가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호영 장로님 오늘 아마 날씨 때문에도 이제 못 오셨을 텐데 정말 힘든 그 질병과 이렇게
싸우시면서도 예배를 사모하시잖아요. 그런데 방문하고 온 우리 전사님, 그 장호영 장로님 네 분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오래전 유학 시절에 강의실에 이제 나란히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어느 지방 도시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교인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그리고 잡을 바꿔버린대요. 직업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잡 때문에 이사를 가니까 다른 잡을 잡아서라도 그 도시에 남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러한 어떤 성도들로 인해서 건강하게 성장해가지고요, 지금 지방 도시에서 정말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침례회를 대표하는 총회장님이 됐어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또 어느 목사님은 시골 마을로 교회를 옮겼는데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목사님 따라서 다 이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의심하더래요. 혹시 공산당 아니냐고.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뭉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삶의 나눔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삶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그네처럼 소외된 존재가 아닌 어떠한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환영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